네, 1월 9일 월요일 귀한 하루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의 주님, 변함없이 새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려오니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오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 출애굽기 13장, 14장 말씀입니다. 13장은 무교절에 대한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14장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가운데 결정적인 사건, 홍해의 사건이 나와 있는 내용이 14장의 말씀입니다. 13장은 무교절 절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무교절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키라라는 이 절기를 제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이 지켜야 할 이러한 절기, 즉 중요한 삶의 기준, 또 삶의 중요한 규범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규범을 정말 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철저히 지키라고 했거든요. 정말 손목에 표시를 하고 얼굴 미간에 표시를 하여서 이 하나님의 율법들을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말라. 삶의 중요한 원칙으로 살아라. 라는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이 무교절에 대한 절기인데요. 이 무교절 절기는 이제 6월절 지난 이후에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이 절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절기 가운데 나와 있는 중요한 그 삶의 우리 신앙 고백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신앙을 우리 굳게 잡고 살아야 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바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라라는 이런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무교절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에 보면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짐승이든 곡식이든 사람이든 초태생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이 무교절에 6월절 무교절에 발생한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으라고 했는데 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즉 장자 소유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놓지 않는 것에 대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결국 바로의 모든 그 첫 소산물들, 장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이제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쭉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교절의 기본적인 정신이거든요. 핵심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드려지 아니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것을 다 취하신다라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근데 애굽 모세를 통하여서 계속 내 장자,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라라고 했는데 바로는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열 재앙 가운데 장자 재앙을 통하여서 모든 장자들, 첫 소산물들을 싹 하나님께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빼앗는 이 사건들이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열 재앙의 이런 과정이었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기에서 대속할 수 있는 그 길들을 마련해 줬죠. 그래서 첫 양을 문서주를 통하여서 이 재앙에서 피해갈 수 있도록 했고, 그 절기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교절을 먹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정착할 때 이 절기들을 꼭 지키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며 인정하면서 살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모든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표시로 뭐냐면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죠. 모든 이 피조물,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 그것은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래서 드릴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살겠다라는 이런 표현이 바로 무교절의 핵심적인 이런 이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첫 소산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나머지 9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더 풍성히 보여주시고 더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13장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서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생명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그 표현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이 하루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하나님께 주신 모든 물질들을 내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물질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인 것을 표현하는 그 고백하는 것이 10분의 1을, 10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9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보존하고 또 더 주시고 또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절기를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는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항상 이 율법들을 가까이에서 살라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행동은, 첫째는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는 모든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며 내 마음대로 내 것대로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시간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을 사용하라는 이런 삶의 태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교절의 이 분명한 정신, 이 절기,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올 때 모세가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죠. 이것은 요셉이 후손들한테 신신당부했거든요. 이것은 요셉의 믿음의 고백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말 탈애굽하는, 이제 온전히 나의 묻혀야 할 곳은 본향이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의 그 홍해 사건이, 이것은 또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 교훈인데요.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은 큰 영적으로는 세례의 중요성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홍해 사건을 바울은 물세례, 홍해 사건으로 이것을 표현했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세례,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석했고, 또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묻히고 함께 살아나는 이 세례를 보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 그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 세 축들을 우리가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이 바로는 이제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서 후회를 하는데 그 나온 뒤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섬기는 것을 포기했다.
어떻게 놓아졌는가? 핵심은 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섬기는 것을 방임했다. 다시 섬길 수 있도록 다시 붙잡으러 가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바로의 이런 마음의 돌변함입니다. 이렇게 다시 이제 애국 백성들이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태도는 뭐냐면 매장지가 없어서 이렇게 우리를 광야에 끄지러 왔나?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느냐? 왜 애굽에서 끄집어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을 바로를 섬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불렀는가? 그것은 애굽을 바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불러 출애굽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애굽을 섬김에서 하나님의 섬김으로 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홍해 사건입니다.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는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애굽 사람들은 이로써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며 모세를 믿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홍해 사건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바로 애굽 세상 사람들이 바로가 더 이상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세례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았을 때 이제 영적으로는 세상 어둠의 세력들이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추적하지 못하고 쫓아오지 못한다는 이런 결정적인 사건. 왜냐하면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도장이 박힌 거거든요. 너는 내 것이다. 이제 나는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이다 라는 표시가 바로 이 세례를 통하여서 인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홍해 사건 이걸 통하여서 이 온전한 이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인을 지키는 이런 자가 되고 결정적인 이 사건이 바로 세례의 이런 사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애굽을 동경하는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세례를 받고 나면 진정으로 세례를 받고 나면 이제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어찌할지 모르는 나폴레옹이 루비콘강을 걷는 것처럼 우리는 세례를 받는 순간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래서 애굽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한다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자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표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이 결정적인 사건이 더 이상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찌어찌 못한다는 이런 자아의식을 가지며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되 특별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시간과 물질들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